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화를 만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4월 11일 기독신문 이 기자수첩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A 목사는 평소 말투가 강하고 거칠다, 심기가 불편해 보인다. 그러나 강대상 앞에만 서면 180도 달라진다. 표정도 어조도 의의도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다. 비장로의 교회는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그런데 현장에 그가 나타나면 인부들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독사가 왔다라고 수군댄다. 시권사는 동네 시장에서 유명하다.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법이 없다. 신랑이 그때 기어이 값을 깎고야 만다. ABC 모두 교회에서는 내노라는 리더들이다. 공예배는 물론 기도, 전도, 헌금 등 모든 모임에 솔선해 모범을 보인다. 성도가 갈등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일갈의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구촌 전체가 그렇게 평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다툴까요?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다툼은 무언가 부족할 때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가난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남편과 아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늘 불안해하고 언쟁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질 문제로 자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1999년이죠. IMF 19년인가요? IMF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했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가난은 분명 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로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다툼의 원인, 분쟁의 원인은 바로 욕망에 있다라는 거죠. 소유가 넉넉함에도 오히려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 어느 일가에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분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충분하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충돌하고 서로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온갖 명목으로 명분을 내세웁니다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 지도자 한 사람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권력을 더 쥐려고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권력욕과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원래 더 무섭다 그러죠. 이 말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가진 놈이 더 무섭다 그래요.
이거 통설 같지만 사실 그래요.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다 인색합니다. 더 참 악착같이 더 쌓으려고 합니다. 이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더 높게 쌓으려고 하는 거죠. 욕망입니다. 없어서만, 모자라서만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진 자들의 이 더 가지려는 전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열대 밀림보다 사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쟁보다 훨씬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다툼도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없을 때는 삼촌, 조카 하면서 잘도 지냈는데 재산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적어서? 아닙니다.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소유가 뭐해서?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건 인생사에서 다툼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은요, 다툼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화평을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뒷부분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안목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은요, 이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가지겠다,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이웃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교회 다니는데 성도인데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이 있음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좋은 거 차지하려고 같이 붙어서 싸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 이건 망신이다 라는 것, 아브라함은 눈을 열어 알았던 거죠. 이런 넓은 안목을, 높은 안목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보다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속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결속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재산을 노략질하고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디사 온 떠내기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 같고 서로 하나 되는 것 같더만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저게 무슨 꼴이고, 그렇게 오늘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람과 롯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뭘 보고?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서로 싸우는 것 보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분쟁에 적극 개입해서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참만 더 생각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왜 싸우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수준이 같기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싸웁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그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지식이 없어서 자식과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살아본 경험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탕 하나를 가지고 이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인데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양이나 자기 재산만 생각했다면 조카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양보합니까?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비춰질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뒤에는 마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하고 싸우면 좋아하는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마귀죠. 이방 사람들이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막 웃습니다. 쾌재를 부립니다. 왜? 그 결과 뻔하거든요. 우리가 피차 물고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물고 싸우고 분쟁하면 저거 결국 망하는구나.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막 서로 싸우면 그 자녀들 모르지만 불안해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불안이.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면 그 불안해졌던 감정이 사회 속에서 부모를 향해서 폭발하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요, 싸우는 교회 아무리 재등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 리더들이 싸우면 그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아니,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고 콘소리 치는 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죠. 목사한테 찾아와서도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아니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네. 전부 자기 이익에 걸려들면요, 여기에 몰입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이해만 가득하기에 그렇게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가치관 위에 자신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롯과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이익이 되느냐, 내게 어떤 해가 돌아올까, 이런 것들 다 접어두고 우리는 한 골육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참는 겁니다.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요, 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어떤 나라로 사실은 타국으로 이민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자기만 챙기고 가족을 조카 롯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관계, 롯을 자기 골육이고 가족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 화평의 성도는 늘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일중심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철저하게 효율성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무슨 뭐가 나타나지 않았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 무슨 열매가 없대요. 무슨 숫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결과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기업의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하든 이윤입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남겨야 되죠. 가치 있는 경영? 그건 둘째 문제예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냐고요. 만약 교회가 어떤 목적과 세상 가치관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싸워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비유를 들 때 99마리의 양을 그냥 방치한 채 한 마리 양을 찾아줬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관계 중심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이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축복받을 마음의 자세죠. 이런 사람이 화평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 친족이요 형제고 사랑함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한 친족이다, 한 친족.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뭐라고요? 친족이라고요. 이걸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렇게 잘 보면요, 우리가 또 다투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죠? 가까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도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김권사에게는 권장놈이고요, 사모한테는 목사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저기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야 될 대상들 아닙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내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남편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누구도 분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영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육체 친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뭐 물질로 돕고 그런 것만이 돕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셀 모임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기도하면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생각날 적마다 기도해 주고, 그게 사람을 소중하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뭐 예배 잘 드리는 것 보고, 예배 오래 드리는 것, 그런 거 보고 감동받습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저 사람, 제가 선월에 이 기독신문의 기자가 논했던 것처럼 그 직분을 가진 목사가 늘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누가 교회 오겠냐고요. 누가 예수를 만나겠냐고요. 장로가 리모델링 하는데 그만 오면 독사 왔다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교회, 그걸 본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냐고요.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물건 하나 사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렇게 그 양보하기 싫어서 조금 몇백 원 안 되는 그걸 아끼겠다고, 그렇게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나 장로라고, 나 목사라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면 목사네 그럼 뒤로 돌아, 그래놓고는 막 목사라고 하지를 말아야죠. 여러분, 사람 사이의 경쟁의식은 모두를 피곤하게 합니다. 피차 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윈윈,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게을리할 때 아브라함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악을, 실패의 늪을 빠져나온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하게 됩니다. 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사실 오늘 이 13장 앞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사실 돌아온 때가 오늘 이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패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누군들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는 이런 초라한 삶을,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지금 이런 초라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실패자와 같은 거죠. 하지만 그는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충분히 롯과 싸워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13장에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이 예배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근 때문에, 기근이라는 이유로 떠나 애굽에 내려간 자신의 불신과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가 이 예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부인을 동생이라 속여 다른 남자 품에 보낸 그 치졸함과 수치스러움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 예배 안에는 담겨 있고요. 그런 자신을 벌 주시기는커녕 더 많은 부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몸둘 바 모르는 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조카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잘못된 모습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이렇게 치졸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예배 안에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고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성도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찍어서 내보낸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뭐죠?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신앙에도 인간관계에도 우리는 곧잘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예배부터 새롭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성이 회복된 거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감기가 춥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이 높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못 오르는 거거든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어몽길 같은 분은요 에베레스트 오르잖아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오면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의 장소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간절하게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욕망으로 무언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조카 롯은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선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었고 영의 눈이 확 열려지니까 그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그런 풍성한 것을 쫓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옮기고 어디까지 옮겼냐? 소돔까지 옮겼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악한 걸 아는데도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롯은 어디까지 옮겼다고요? 소돔까지 옮겼는데 13절을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뭐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옮겨간다고요. 그러나 예배로 영성이 회복된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거주한 겁니다. 롯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땅에 것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땅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래서 선택한 그 선택, 결국 롯은 땅에서도 다 잃어버립니다. 잘 알잖아요.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체험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다투고 이해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진 것까지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세상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일주일 내내 고통스럽게 지내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서 가는 곳마다 다툼의 자리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